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송영합니다. 송영. 찬송가 3장입니다. 이 천기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07장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가 꽃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원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호가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뒤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아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중나는 새를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돌봐주시니 우리들이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고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을 해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염려 대신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주의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 있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염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권면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저도 지나간 일주일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많은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여간 무엇인가 좀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물질로 협력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그런 처지에 있고 많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에도
그와 같은 염려는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시간에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간구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부탁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염려가 돼요. 염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인해서 그 염려하던 일들이 그냥 해결이 되거나 그 염려하는 일들이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의 그런 얼굴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 가운데 어두움이 항상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해라. 그리하면은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그 단지 자신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딱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전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염려하고 있는 마음을 전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님이 누렸던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하면 감사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감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복음성가 우리가 불렀지만은 은혜라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이 있는 것, 형제가 있는 것, 자매가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쳐주시는 그냥 거쳐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 염려거리가 많지만 그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내가 찾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뒤로는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2번에 3번 정도는 꼭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저 앞에 시냇가를 이렇게 걷는데 참 자연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걷는 그런 산책하는 그 산책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어느 순간에 새들이 아주 손바닥만한 이만한 손바닥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새들이 몇 마리가 되는지 앞에서 계속 제 앞에서 그 걸어가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보기에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잠깐 하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있더라고요. 뭔가 무슨 저도 계속 걸어서 지나가 버리면 또 방해할까봐 그 모습이 제가 또 새를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서 아주 예쁘고 그 새의 그 깃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예뻤나? 저렇게 아름다운가 저 새들이?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봤어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항상 내 앞에 있던 펼쳐져 있던 그런 광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는 상당히 그것을 보고선 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 몇 초지만 단 10초 그 정도의 그런 10초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는 저 앞으로 옆으로 날아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시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중나는 새가 그 곡식을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살고 있어요. 추워도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그 새들은 어디 갔다가 날아오는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게 또한 아름답게 깃털로 이렇게 입히시는 것을 저 공중나는 새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너는 제 마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너는 저 새보다는 내가 더 너를 좋아한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새를 보면서 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먹이로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세장의 새와 공중 날아다니는 새하고의 비교를 해봤다고 했어요. 공중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는 새들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밖에는 막 날아다니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새들은 항상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그 새장에 있는 그 새는 그 주인이 가서 먹이를 줘야만이 먹어요. 그래서 루터는 공중나는 새가 더 새장 안에 있는 새보다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공중나는 새보다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염려거리가 바로 앞에서 그냥 자라납니다.
잡초가 그 자신들이 가꾸던 그런 밭에 잡초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염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잡초를 다 뿌리 뽑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뿌리 뽑는 비결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새보다는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를 더 잘 돌봐주시는데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저는 일본에 온 뒤로 가와구치에 살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와구치는 별로 그렇게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무 하나 있으면 참 귀하고 그 녹색의 그 나무 하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좀 풍성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좀 삭막해 보이는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교회 앞에 일본에 온 뒤로는 항상 그 꽃이라든지 나무라도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그 앞에다가 놓고서는 거의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꾸는 이 화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는구나. 나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화분에 꽃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꽃이 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꽃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 꽃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며 나에게 저 꽃보다는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절을 항상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몸이.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 3일 후에 살아나시는데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역사가, 그 힘있는 역사가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은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그때 부활절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다가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의 영적인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사이를
이 세상의 염려, 그 염려가 싹 들어와서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한 당파심,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그 염려를 일으킬 때,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 염려가 싹 들어오면은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대화를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크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것을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이렇게 생길 때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갈라져서 나는 영적으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완전히 영영 관계없는 사이로 돼버리면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네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놔라. 그리고 또한 부탁드려라.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같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해라.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통로가 열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선 성경도 많이 보기도 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장을 추구합니다. 미국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 12%, 15%까지 막 올라갈 때는 중국이 아주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보면은 그 중에 일부 사람들만 아주 잘 되고 일부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그래도 성장을 하면 거기서 좀 떨어져서 나와서 저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도 그 성장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좀 받아서 그 사람들도 좀 같이 살면은 전체가 다 잘 살지 않겠느냐고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것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잘 힘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더라도, 실패한 사람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또한 지금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옷, 마음의 옷, 마음이 평강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옷을 아무리 허름하게 입어도 그 사람의 거기서 풍기는 그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품과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아주 향기로운, 아주 좋은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강의 옷을 저와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입히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우리들이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감사로 받고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우리들을 더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주여,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 성도들이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선교원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주님의 세상에서나 주님 모든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